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 오늘 내가 도전하노라. 내가 도전을 받아주겠노라 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도전하겠노라, 내가 도전하노라 했죠. 자기가 도전자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 필리스틴 블레셋이죠. 거기에 이제 골리앗은 챔피언이었습니다. 필리스틴에서는 챔피언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하고 한판 붙었자는데 이스라엘에서 챔피언이 나와서 한번 하자 이거죠. 자, 17장 10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이날 이스라엘 군대에 도전하노니 내게 한 사람을 보내어 우리가 함께 싸우게 하라 하더라. 왜냐면 내가 이날 이스라엘 군대에게 도전하노니 이거 내가 도전하노라. 챌린지라고 있어요.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내한테 덤비면 내가 받아주겠노라 이러면 될 텐데 자기가 도전자 입장에 있었어요. 내가 도전하노라.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되는 모든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혼들이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저희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마음을 날마다 또 변화시켜 주시고 점점 자라게 해주시고 간구하며 마음에 선한 열매들이 맺도록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저희 마음에 보고에 쌓아지도록 하시고 아버지 이것들을 저희가 감추어두고 또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많이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저희가 힘써서 참 이 표대 대신 우리 믿음의 표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저희에게 주어진 길들을 다 마칠 수록 해주시옵소서. 나의 달려갈 길 마쳤노라 하고 주님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에 저희들에게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저희가 승리자로서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로서 살게 해주시고 저 구원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또 주님께서 저희의 주가 되심을 온 만민이 알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주의 말씀은 필리스틴의 투사가 이스라엘의 군대에 도전한 장면입니다. 이 투사란 말이 이제 챔피언입니다. 챔피언. 세상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성경 유명한 사건들 중에 하나가 이제 제일 유명한 영화 같은데 잘 나오는 게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또는 삼손과 드릴라 뭐 이런 게 솔로몬과 시바 여왕 하여튼 이런 소재가 있죠. 그 유명한 소재 중에 하나가 이제 다윗과 골리앗. 이거는 뭐 지금도 신문에서 뭘 나오는 이제 단골 표현 중에 하나예요. 뭐 하다 보면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인데 이겼다 하면 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런 식으로 하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런데 이거 나온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성경을 통해서 그 이름을 역사에 남겼습니다. 안에서 우리가 골리앗을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 덕분에 골리앗은 청사의 길이 남는, 청사할 때 청은 아니겠다 그죠? 흑역사긴 하지만 청사의 길이 남는 인물입니다. 그런 거인이었고 투사였습니다. 이에 반해 다윗은 청년 또는 소년으로 등장하는데 이는 성경이 보통 30살을 기준으로 어른으로 봅니다. 30살을 기준으로 30살부터 어른으로 보기 때문에 그 아래를 다 아이 또는 소년이라 그랬어요. 다윗이 뭐 10살도 안 돼서 소년 그런 건 아니고 예. 다윗은 이제 30살이 안 됐다 이 말이 여기서는. 왜 30살에 다윗이 뭐가 되죠? 왕이 되잖아요. 다윗이 이때 나이가 뭐 한 10대 후반 요 정도 됐겠죠. 우리가 한 17세 뭐 그 정도 요 때가 그러니까 30살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렇게 부른 거고요. 다윗은 아버지 양떼를 치는 아이로서 곰과 사자들과도 싸웠던 사람으로 결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다만 이세 8아들 중에서 아들이 8 있는데 그 중에서 막내였다는 거죠.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매우 어린아이처럼 묘사가 된 겁니다. 근데 그 주로 어린이 성경학교 만화가 큰 영향을 미쳤어요. 어린이 성경 공부인데 맨날 이제 다시 물맷돌 들고 설치는 건데 물맷돌의 위력은요. 물맷돌의 실제 위력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쓰는 국궁 화살 있죠. 그 국궁의 위력보다 훨씬 셉니다. 화살은 그냥 화살이에요. 두께가. 그래서 스피드를 해서 그냥 박히는 거잖아요. 물론 뭐 심장이나 눈이나 이런 데 박히면 크겠지만 그냥 가보시는 데 박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화살이라는 것은. 그리고 화살은 100m 정도 떨어져 버리면 누구나 막을 수가 있어요. 날아오는 화살 쳐버리는 그만이거든요. 군인이란 건 아무것도 아니고 일반 군인도 일반인이라도 피할 수 있습니다. 기습적으로 날아오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그렇게 무서웠던 거는 화살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건 다릅니다. 이 물맷돌은 이 돌려서 하는 거잖아요. 이 스피드는 화살보다 훨씬 빠르고 무엇보다 돌이잖아요. 그럼 뭐가 있냐? 질량이 있죠. 질량. 스피드와 질량 합치면 뭐가 돼요? 그 에너지가 돼요. 그 파괴력이 훨씬 더 컸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도 여러분 생각할 때 뭐 어떤 게 좀 옛날 동네마다 투석
채석전, 뭐 돌 무대에 쌓은 거지. 그게 뭐냐면 전쟁낫을 싸우기 위해 쌓아놓은 돌입니다. 그 농민들이 무슨 무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돌멩이를 던진 거예요. 돌멩이가 위력이 적들이 막 몰려오는데 돌멩이 던지고 만만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서 돌멩이 던지는데 그게 동네끼리도 돌멩이를 던져 싸우면 안 돼. 이게 참 여러 명, 외과도 발전하기 전에 여러 명 죽었죠. 그때는. 명절이 아니라 1년에 꼭 그 동네별로 그 돌멩이 들고 싸우는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명 죽고 했는데, 그걸 이제 그걸 이제 금지시키는데 조선 후기가 일제시대죠. 그때 금지시켰지. 그런데도 그 이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돌멩이 싸우면 뭐 엄청난데, 다윗도 그 돌멩이를 잘 다룬 거고, 이거는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무기였습니다. 그 칼과 화살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무기가 돌멩이였어요, 돌멩이. 그럼 이제 골리앗은 필리스틴의 가드 출신이고, 이 다윗이 제일 잘 쓰는 무기는 바로 이 돌멩이였던 겁니다. 이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특히 돌을 잘 썼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얼마나 잘 썼느냐 하면 뭐 머리카락 하나도 빗나가지 않게 던졌다. 그만큼 요즘 같으면 야구 선수였으면 되겠죠. 그 정도로 이 아주 컨트롤이 좋고 커맨드가 좋은 그런 이 돌 잘 던진 사람이 많았다고 나와요. 골리앗은 그의 키가 6큐빗 한 뼘인데, 이는 오늘 우리가 쓰는 미터법으로 하면 약 9척, 뭐 9.65척, 그런데 9척 하고도 한 뼘이니까 한 292.5cm. 요즘 하면 3m 정도 되는 키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영화나 소설, 어린아이들의 그 만화 소재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엄연한 역사적 인물이고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신자들 중에도 성경의 거인들의 기록은 신화나 전설 같은 것을 생각합니다. 기네스북에 등재된 그 로버트 퍼싱 와들러우라는 사람의 키가 공식 기록이 2m 72cm입니다. 비공식 기록으로는 2m 85cm인데 그 사람 등재가 안 됐는데 2m 85cm 키가 있었고요, 실제로. 1993년 5월에 고고학자들이 팔레탄 지역의 유물을 탐사하는 도중에 이마에 돌이 박혀있는 해골을 발견했습니다. 흉분하겠죠? 이마에 돌이 박혀있는 해골이야. 근데 보통 사람이면 뭐 그러려니 했는데 그 사람의 유골이 키가 2m 90cm였어요. 그러니까 얼추 어때요? 성경과 딱 맞는 한 인물, 거인이 대가리에 머리에 돌이 박혔다. 어때요? 골리앗이네 이래 된 거죠. 이 사람 골리앗이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연대 측정 결과를 했더니만 BC 1000년경이야. 다윗 시대네. 이게 다 맞는 거죠. 장소, 키, 대가리 돌 박힌 거, 다음에 이거까지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윗으로 그냥 골리앗으로 특정을 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유골의 주인공은 골리앗일 것이다. 이렇게. 키와 연대와 장소와 이 모든 게 다 성경 기록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마에 돌이 박혔는데 그것이 결정적 사인이었다. 이 사람의 사인이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의 정체를 알려주는 결정적 증거가 바로 이거였는데 이 발견이 신문에도 보도되었는데 그 신문의 제목이 뭐였냐면 다윗의 물매에 날아간 돌이 아직도 거인의 이마에 박혀있다. 그게 그 신문 기사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과학적이나 역사적, 고고학적, 지질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록된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성경의 인명이나 지명이나 이런 사건들이 모두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와 동떨어진 정신세계를 다룬 게 아니라 이 모든 게 골리앗이든 다윗이든 전부 다 역사적 인물이고 그 사건도 역사적 사건이고 여기 나온 지명들은 역사적 지명이고 실제 존재했던 지명, 인물이라는 거죠. 성경은 결코 우리의 정신적, 영적 세계를 다루는 게 아닙니다. 비현실적, 가상적 시공간을 다루는 게 아니고 여러분 불교나 유교나 이런 건 다 어때요? 정신적 영역을 다루죠. 실제 현실 세계를 다루는 게 아니고 정신 영역을, 도덕 영역을 다루지. 성경은 처음 창세기 1장 1절부터 현실 세계 물리적 공간과 시간을 다룹니다. 물리적인 걸 다룬다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뭐죠? 실제 물리적 시간을 다뤄. 이 피지컬한 거예요, 전부 다. 물리적 시간을 다룬 겁니다. 물리적 걸 다루지. 골리앗은 사울 왕의 군대와 전쟁에 참여했는데 필리스틴에 투사했고 대표자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의 투사, 대표자 한판 승부로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자고 도전했습니다. 사울 왕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로 머리 하나만큼 더 큰 장신이었습니다. 사울 왕 키도 좋게 한 2m는 됐던 것 같은데, 대충 대략 2m는 됐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골리앗 앞에서 메뚜기였던 거죠. 사울도 적지 않은 키였어요.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거인들을 보고 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수기 13장 33절에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에게 나온 아낙의 아들들과 거인들을 보았나이다. 우리 스스로 보게도 우리가 메뚜기들 같았으니 그들이 보게도 우리가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이건 우리 스스로 보게도 뭐라고요? 우리가 메뚜기들 같았다. 그들이 얼마나 컸는지 그 뭐 당연하죠. 그 1m 80하고 1m 50하고 30cm죠. 30cm 차이만 나도 엄청난 차이입니다. 근데 여기 뭐 미국의 뭐 농구 선수, 야구 선수를 보세요. 한 2m 가까이 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하면 그 1m 85면 크거든요, 일반인으로는. 근데 1m 85cm가 맨날 그 소개되다 보면 단신의 야구 선수 이래 소개돼요. 단신의 야구 선수. 이번에 일본에도 누구 뭐 여기 다제스 온 애가 있던 야구 선수 있던데 보니까 1m 80 얼마더만 가장 키가 작은 선수처럼 소개됐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큰 사람들 사이에 키우니까 진짜 작은 거예요. 응? 그 커셔도 1m 96에 오탄 1m 97에 뭐 이런 식이 되니까 그 2m 가까이 건드리 대분되다 보니까 1m 85가 굉장히 작은 키로 보이는 거지. 근데 나처럼 뭐 1m 70도 잘 안 되는 사람이 하면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완전히 뭐 눈이 뭐 난쟁이 똥자루 뭐 그런 편 쓰죠. 완전 그 꼴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앞에 섰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뭐라고? 예, 거기 아낙의 아들들 보았을 때는 메뚜기 같았다. 메뚜기 같았다 이러잖아요.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그와 같았을 것이니다 이랬죠. 그들의 시야, 지금 이제 골리앗에게 이스라엘의 군대는 메뚜기들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받은 질문 중에 하나, 골리앗에 대한 질문 몇 가지, 한 두 가지 정도를 여러분도 좀 아셔야 되는 게 있고 해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골리앗을 누가 죽였나요? 라는 문제입니다. 골리앗 누가 죽였어요? 다윗이 죽였죠. 크리스천들 모르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합니다. 그건 상식이지. 근데 왜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그거 골리앗을 누가 죽였노? 이런 크리스천이 이런 질문하면 이 사람 정신이 이상한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9절 뒤로 가세요. 사무엘하 21장 19절. 그리고 고업에서 다시 필리스틴 사람들과 전투가 있었고 거기서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형제를 죽였더니 그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여기 보면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형제를 죽였더니 여기 온더라. 골리앗의 형제를 죽였. 킹제임 성경에는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형제를 죽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건 당연한 소리죠. 근데 개역이나 다른 성경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공동 번역을 딱 보면 고업에서 블레셋 군과 또 한 차례 싸움이 붙었을 때 베들레헴 사람 야이르의 아들 엘하낫이 갓 사람 골리앗을 죽였는데 이래 돼 있어요. 골리앗을 죽였는데 골리앗의 창대는 배틀 용두머리만큼 굵었더라 이래 돼 있거든요. 공동번역에 보면 누가 죽였다고 돼 있어요. 엘하낫이 골리앗을 죽였다. 그러니까 엘하낫이 죽였다고 돼 있어요. 공동번역 못했지 뭔 성경이 그 모양이야. 그렇게 돼 있어요. 세 번역이라는 성경에도 보면 또 고업에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일어났다. 그때 베들레헴 사람인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였는데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였는데 골리앗의 창자로는 배틀 앞다리 같이 굵었더라. 참 표준역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성경들이 다 누가 죽였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요즘 나오는 성경들이 이렇게 돼 있다고. 영어 성경에는 NIV, NS에 와서 유명 역본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IV를 참 많이 읽는데 NIV 그 사람들이 질문하게 되는 거죠. 이거 내가 알고 틀리네? 성경하고 틀리네? 이래 된 거죠. 한국에서는 특히 NIV가 많이 읽혀요. 이거 가장 한국의 중고등학교 영어 문체와 같은 게 NIV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 영어 역본 중에 하나가 NIV, 다음 NASB거든요. NIV는 NASB 읽다가 이거 뭐야? 그럼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신학교 가도 신학교에 킹제임 성경 안 쓰고 NIV나 NASB 쓰는 사람들에게 이거 딱 교수님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래 된 거예요. 그럼 전부 다 버벅대요. 그 성경 잘못돼서 이 말을 못하니까 그거 잘못 번역됐어. 그 역본 틀린 거야. 그 현대권 쓰면 안 돼. 이런 말을 못하니까 그런 거죠. 덕분에 이런 성경 읽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모순과 오르스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워낙 어쩌고 그때 설명하려면 본문 비평이 어쩌고 필사에 오르고 어쩌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오류의 영에 이끌림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한성서공회가 제일 유명한 성경 보급이죠. 개혁성경이나 개혁개정이나 다 뭐 표준역이나 다 대한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겁니다. 그런 데서 나온 성경인데 거기 이제 대표가 민영진 씨예요. 민영진 대한성서공회 민영진 목사님이죠. 그 총무라 그러는데 그분도 이게 설명해 놓은 거 보니까 참 구구절절하게 설명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 나도 몰라 그 말이야.
길게 써놨는데 제가 읽어봤더니만 나도 몰라 그 말이에요. 후대 필사가들이 어떻고 뭐가 어쩌고 하면 뭐 각주만 이만큼 달아놨는데 이제 자기는 증명한다고 각주를 많이 달잖아요. 그 말은 결국은 이제 결론이 뭐냐 그러면 나도 잘 몰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알아요. 그 변개된 성경이라고. 킹제임스 성경은 전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골리앗에 대한 또 하나의 질문은 뭐냐면 엘하난이 골리앗의 형제인가 동생인가 아니면 아들인가란 문제예요. 사무엘하 21장 19절 지금 다시 보면 엘하난 골리앗에 뭐라 나오죠? 동생으로 나오죠. 거기서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형제를 죽였더니 하니까 이 사람은 골리앗의 형제를 죽였다. 그리고 골리앗의 형제. 근데 이 부분은 역본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 읽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이 약간 이상하다, 막힌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 20장 5절 뒤로 옵니다. 역대상 20장 5절. 이제 성경을 잘 읽는 분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이거는. 역대상 20장 5절에 보면, 그리고 필리스틴 사람들과 다시 전쟁이 있었더라. 또 야엘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형제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건데라. 골리앗의 형제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랬죠. 골리앗의 형제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의 장자로는 베설체 같았더라. 여기서 우리는 골리앗의 형제란 말을 보죠. 골리앗의 형제. 그리고 아래 구절 보면 20장 6절. 그리고 여전히 가드에서 다시 전쟁이 있었고 거기에 키 큰 자 하나가 있었으니 그의 손가락과 발가락은 24개로 손과 발마다 6개씩 있었더라. 그리고 그 역시 거인의 어견더라. 거인의 뭐라고요? 거인 누구라고요? 아들이었더라. 여견더라. 아까는 동생이었었잖아요. 얘는 거인이 아들이었다고 했죠. 그럼 동생이냐 아들이냐 이 문제가 나오는 거죠. 가드 사람 라흐미에 대해서 그리고 그 역시 그 거인의 아들이었다 했습니다. 그 거인은 골리앗이란 말이고요. 그 거인은 당연히 골리앗이고 5절에는 골리앗의 형제, 6절에서는 골리앗의 아들 이렇게 나오죠. 그게 독자로서 이제 약간 당황스러운 거죠. 근데 대부분 독자들 읽어도 그냥 넘어가요. 이거 아는 사람 잘 없어요. 모르고 그냥 다 넘어가고 이제 간혹 이제 이거 딱 발견해가지고 이제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이거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 답변 주냐면 답한다고 너무 애쓰지 마요. 그런 거는 말씀 침례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그럼 돼. 말씀 침례교 홈페이지 가면 다 있습니다. 그렇게 답해주면 다 돼요. 그 속에 다 있어요. 말씀 침례 홈페이지 그 질문과 답변란에 싹 다 있습니다. 거기 가면 당시 알고 싶은 거 질문한 거 웬만한 거 다 있습니다. 그럼 그거 다 있어요. 예. 근데 요 부분은 형제냐, 요 아들이냐, 이 부분은 역본 문제가 아닙니다. 요건 번역이나 역본 문제가 아니에요. 사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독자들로서는 좀 당황스럽긴 하죠. 이게 뭐냐, 대체. 미국의 어떤 여자는 자기 남편이 자기 아버지입니다. 자기 남편이 자기 아버지예요. 스페인의 어떤 남자가 결혼했는데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어릴 때 잃었던 자기 자기 부인이 자기 딸임이 밝혀졌습니다. 황당하죠. 자기 아내가 딸이었습니다. 근친상간이 유행했던 가나안 땅에서 골리앗과 라흐미가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롯에게 태어난 모압과 암몬은 롯의 아들이면서 또한 손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롯의 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죠? 자기 아들이면서 뭐 되죠? 동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 동생이면서 또 자기 아들이라고요. 아들이며 동생이라고. 롯의 딸들의 입장에 봤을 때 그 모압과 암몬은. 모압이 누구냐면, 그 딸들은 엄마이면서도 엄마가 자기 누나야 또. 입장 봤을 때는. 그게 바로 정확히 지금 라흐미가 그런 관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롯의 딸들에게 모압 맏딸의 자식이고 둘째가 이제 암몬이죠. 둘째 딸에서 자식이 난 암몬인데 그들이 낳은 아들이죠. 또한 아버지 자식이라는 점에서 그들의 동생입니다. 이런 계보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이제 계족보라고 그러죠. 이런 족보는 인류 역사에 오랫동안 있었던 일이고 중세와 근대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그렇게 옛날 옛적에 고대 설화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근대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역대기상의 골리앗의 형제 라흐미,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의 문제는 그 당시 문란했던 가나안의 풍습 또는 골리앗이 행했던 행실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거 보고 그냥 이 집의 관계를 한눈에 그냥 딱 알 수 있는 거죠. 이 말씀 하나로. 성경의 모순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그 당시 사회상 가족 관계를 그냥 한눈에 딱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식의 기술 방법이 많습니다. 성경은 어떤 일에 대해서 간결하게 구구절 설명 안 하고 간결하게 그냥 설명해 줘요. 그러면 모든 보동을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 간결하게 사실을 말해 줌으로써 기록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합리적으로 유추하고 알 수 있도록, 추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절. 이제 필리스틴 사람들이 싸우기 위해 그들의 군대를 함께 모아 유다에 속한 소고에 함께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담밈에 진을 쳤더라. 필리스틴은 전에 사울 왕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자의 기습 공격으로 촉발된 전쟁에서 그들은 잔멸하고 도망쳐버렸습니다. 이제 아주 필리스틴에서는 치욕적인 패배였던 거죠. 사울 왕이 죽게로부터 온 악한 영의 고통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전투가 믹마스의 전투였죠. 믹마스의 패전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제 믹마스의 대승이었고요. 예, 대첩이었고, 그 믹마스의 패전 이후에 드디어 기회를 잡아서 군대를 소집하고 이스라엘 향해서 진을 쳤습니다. 그들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우리는 골리앗이 있다. 일당백, 일당천의 전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 그들 군대에 있었고, 적의 사기를 완전히 압도하는 그런 투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소고 아세가 에베스담밈이라는 이름은 이곳에 사는 크리스천들에게는 좀 어디가 어딘지 좀 헷갈리는 지명들인데, 소고는 유다지파 땅의 국경선에 있는 도시입니다. 소고란 도시가. 아세가는 아얄론 골짜기 남부의 도시고, 에베스담밈은 그 지명의 뜻이 피해 경계선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 전쟁만 터지면 여기라는 거죠. 전쟁만 터지면 여기에. 이 말이 이곳이 전쟁이 잦은 군사도시였다 이 말입니다. 군사도시였다. 제가 살던 동네 이름이 군위거든요. 구미가 아니고 군위. 그 군사군자야. 그 군위가 뭐냐, 군대를 진을 치는 곳 이 말입니다. 대체 거기가 뭔 지역이기에 거기가 그런 지역이나, 역사적으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 후백제와 이제 고려군이 있죠. 그 왕건이 싸울 때 거기가 제일 싸움의 그 집결지였고, 그때 이제 제일 활약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지금 소위 말 안동 김씨들이었어요. 그 안동의 토들이 이제 이쪽을 도와가지고 이제 승리를 한 거죠. 거기가 그래서 그 지명이 그 오래됐는데 아직도 그 지명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의 지명이 그 에베스 담밈이에요. 피해 경계선인데 그 말은 그 지역이 뭐냐, 항상 국경선이니까, 예, 전쟁이 잦은 도시, 터졌다 그러면 이곳이다 말이죠. 필리스틴의 군대를 직결해서 이곳에 이제 진을 친 겁니다. 2절. 그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엘라 골짜기 옆에 진을 쳤고 필리스틴 사람들을 대적하여 전투 대응을 갖추었더라. 저쪽이 쳐들어오니까 이쪽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싸워야죠. 필리스틴 사람들의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모여 엘라 골짜기 옆에 진을 쳤고 그들을 대적해서 전투 대응을 갖추었습니다. 엘라 골짜기는 상수리 나무의 골짜기라는 뜻으로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습니다. 이곳은 와디라고 해서 여기에는 물이 넘치는 강이 되고, 이게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죠. 우기에는 여기가 강이에요. 근데 건기에는 마른 계곡이 되는데, 지금 이 전쟁이 벌어진 시기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에 진을 쳤다 이 말은 건기란 말이죠. 골짜기에 진을 쳤으니까 비가 오지 않는 건기입니다. 물이 없는 거예요. 엘라 골짜기는 여름철만 빼고 늘 물이 넉넉했던 골짜기입니다. 군대와 군대가 마주하여 전쟁을 갖추면서 정치적 외교적 합의가 없다면 바로 전투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워낙 지형이 가파른 곳에 서로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면전이 지금 벌어지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여기 계곡에 몰려들면 이 군대의 숫자가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계곡에 몰려들어 싸울 때는 그냥 육박전처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면전이 벌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서로 지루하게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것은 단순한 국경선이 아니라 군대가 마주보고 대치 중인 전선인데, 지금 남북관계도 비슷하죠. 남북관계도 휴전선을 두고 최정예 부대가 진을 치고 있잖아요. 진짜 완전히 지금 진을 치고 있어요. 서로가 최정예 부대를 제일 앞에 놓고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상태지. 뭐 다른 나라는 그렇게 없잖아요. 근데 남한과 북한은 그런데, 지금 필리핀과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최정예 부대가, 그리고 가장 많은 군대가 서로 이 계곡을 사이에 두고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3절. 그리고 필리스틴 사람들은 산 위에 이 편에 섰고 이스라엘은 산 위 저편에 섰더라. 그리고 그들 사이에 한 개 골짜기에 섰더라. 이 골짜기를 통해서 이 골짜기에서 싸우든지 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지금 대치하든지 이런 상태입니다. 필리스틴 군대가 이스라엘 쪽으로 많이 진격을 했고 이동해서 보여주는데, 이들의 군대가 육안으로 서로 마주대할 정도로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마주대 있다고. 필리스틴 사람들은 산 위 이 편에, 이스라엘 사람은 저편에. 지금은 탐색전입니다. 이번에 필리스틴 군대는 군대와 군대의 전면전이 아니라 자기들이 자랑하는 챔피언인 투사인 골리앗을 내세워서 단번에 승기를 잡고 그들이 항복을 받아내거나 노력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적장인 사골왕의 목을 베거나 항복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이들은 군대가 마주 힘을 치면서도 전면적인 전투를 벌이지 않고 지루한 대치 국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급격한 경사가 있는 산과 계곡으로 인해서 이들이 쉽게 싸우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산을 계곡으로 내려오기도 힘들지만 또 패에서 도망가려면 산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후퇴로가 만만치 않았던 거죠. 이런 식의 지형이 그랬다는 겁니다. 필리핀이 이스라엘 공격에서 승리하려면 이런 전투에 승리하려면 몇 배의 군대가 필요합니다. 예. 근데 숫자 쪽수로는 이스라엘이 많아요. 필리핀보다 이스라엘이 많아요. 그럼 계곡을 내려와서 계곡을 통과해서 다시 계곡 올라가야 돼. 이스라엘 산 위에 있으니까. 내려와서 통과해서 올라가는 게 만만치 않는 거예요, 군대가. 옛날 같은 거. 기병도 소용이 없고, 이때는. 산에서는 기병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힘든 일이니까 지금 대치 국면이 계속된 거죠. 이스라엘은 쳐들어온 적을 잘 방어하면 되겠죠. 잘 막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자, 4절. 그리고 필리스틴 사람들이 진영에서 가드 출신의 골리앗이라는 이름이 한 투사가 나가는데 그의 키는 6큐빗 한 뼘이더라. 투사가 나오는 요게 영어로 이제 챔피언입니다. 챔피언. 이미 골리앗에 대해서는 미리 공부했습니다. 그는 가드 출신이고 그는 챔피언이었습니다. 요즘도 권투나 레슬링 같은 격투기 경기에서 최고의 투사를 뭐라 그러죠? 챔피언. 씨름에서 최고의 씨름꾼을 뭐라 그러죠? 한국에서 장사. 예. 그걸 장사라 그래요. 투사가 뭐냐면 챔피언. 장사도 뭐 영어로 번역하면 챔피언입니다. 장사, 그 챔피언이에요. 골리앗은 가드 출신의 이제 최고 용사였는데 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힘을 가졌고 막강한 전투를 가졌습니다. 필리핀 진영에서 그들이 투사로 골리앗이 나갔고 그의 키는 6큐빗 한 뼘이라고 딱 되어 있는데 3m 정도 되는 키입니다. 아까 2m 92 그 정도 했죠. 투기 종목에서의 싸움, 투기 종목에서 레슬링이나 유도나 이런 싸움 있지. 이 투기 종목에서 싸움은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힘이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체급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권투 레슬링 다음부터 체급을 나누는 뭐 패더급, 벤턴급, 뭐 라이트급, 플라이급 이렇게 나누죠. 플라이급 선수는 아무래도 헤비급 선수가 상대 자체가 안 돼요. 기술력이 아무리 좋아도 그건 아예 붙이면 안 돼요. 그건 살인행위나 같습니다. 그거는 아예 붙이면 안 되는 거. 체급이 차이 난다는 거는 그런 거예요. 미들급 정도 되는 사람, 플라이급은 아직 패더급하고도 안 되고, 미들급도 안 되고, 또 미들급 선수는 헤비급하고 붙일 수가 없어요, 이건 게임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 어떤 앵커가 마이크 타이슨에게, 이 소룡이하고 붙으면 이길 수 있겠냐 그러는데, 이 소룡이 급이 패더급도 안 되는 벤턴급 정도의 급수입니다. 그 마이크 타이슨이, 그 정도 체급에, 그 정도 몸무게, 그 정도 체급으로는 마이크 타이슨 헤비급이죠. 그건 아예 게임 자체 성립을 안 한다고. 이길 수 있겠네. 그 영화지. 그 게임 자체가 아무리 아호하고 쳐도 그거는 그 영화지. 게임 자체가 안 된다고요. 그게 격투기예요. 진짜 그 게임 자체가 안 돼요. 한국에서 씨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도 거인 비슷한 사람이 한 명 있었죠. 이봉걸 씨라고 있었는데 느려요. 키는 큰데 그 사람 다 2m 넘었을 겁니다. 근데 뭐 이만기 씨나 이런 사람이 그 당시 한 1m 80 정도 되고 85. 뭐 강호동이가 또 그때 잘했습니다. 그때도 키가 작은데 이 강호동이가 진짜 힘이 좋은 그때도 천하장사 막 하고 했는데요. 다 이기는데 이봉걸이한테는 안 돼요. 왜? 키가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둔하다고 하는 이봉걸이를 만나면 게임을 못 해. 게임 자체가 기술이 좋고 뭐고 소용이 없어. 기술이 먹혀야 뭐 기술이지. 기술 자체가 먹히지 않으니까 한 판을 못 이겨요. 그 사람이 남이 그 사람 꺾어줘야지. 그와 비슷한 격차에 사람이 그 사람 꺾어주고 그 사람이 넘어져야지 걔가 천하장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지금도 그 이야기예요. 이길 수가 있는 게 게임 자체가 되질 않는다고. 그게 키 자체가 20cm 이상 차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이게 체급이죠. 그 체급과 체격에서 차이가 나면 아예 상대가 되지 않는데 옛날 전쟁은 뭐죠? 칼이나 창으로 싸울 때는 이건 급수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급수가 너무 중요해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교회 테니스부가 만들어졌는데 체육관에 테니스부를 이제 5명을 뽑았어요. 근데 제일 덩치 좋은 놈만 뽑더라고. 제일 덩치. 난 테니스 좀 배우고 싶어요. 소용없어요. 이 스트로크 때리는 힘에서 큰 놈이 휘두르는 거하고 작은 놈이 휘두르는 거는 이 파워에서 상대가 안 돼요. 체격에서. 그런데 그런 애들도 말이죠. 체격을 더 키우라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체격을 더 키워야 돼요. 막 먹고 해야 체격을 더 키우게 하더라고. 근데 걔들 전체 덩치 제일 큰 놈들만 뽑았어요. 일단, 왜,
스포츠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런 전장에서 이미 정치로 상대를 압도하고 있어요. 공포를 주고 있다고. 그 앞에서는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메뚜기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일찍이 경험했고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싸움이 상대가 안 된다. 그게 바로 민수기 13장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에 나온 아낙의 아들들 거인들을 보았나이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들 같았으니 메뚜기도 그들에 비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들 보기에도 우리가 그와 같았을 것이니다. 거인의 기원은 창세 6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태어난 자들이 거인들인데 이들은 강력한 자들이고 명성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창세 6장 4절에 그 당시에 땅에 거인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라. 바로 그들이 옛적에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거인들은 사람들 중에 유난히 키가 크다, 덩치가 크다, 힘이 세다는 것이 아니라 종이 다른 사람입니다. 종이 다른 사람이에요. 이들은 하이브리드죠. 혼종, 잡종이라고요. 그래서 혼종, 잡종인데 아담의 씨가 아닙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천사들인데 어떻게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의심하고 불신하지만 어떻게란 말은 이 어떻게란 말은 자기 지식과 이해의 범위 상식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죠? 어떻게란 말 자체 그렇죠? 그건 팩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묻는 어떻게란 질문을 설명하거나 답변을 주지 않고 그냥 사실을 기록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요? 그건 네가 이제 모르는 거고 사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우리가 설명은 어떻게라고 하면 우리가 설명을 필요하잖아요.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어떻게 가능해요? 그건 나도 몰라. 근데 가능해. 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자꾸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동정녀가 애를 낳을 수 있어요? 그거는 네가 물을 말이 아니고 어떻게 100세의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어떻게라는 말은 늘 사람이 자기의 이해 범위 내에서 뭘 구하는 거고 그건 하나님한테는 아무 그런 사람이 하는 어떻게란 말은 아무 필요 없는 말이에요. 어떻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할 수 있어요? 그건 어떻게란 말은 그냥 사람의 인간의 범주 내 자기 지식과 이해의 범위 내에서 자신이 이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뭘 설명해 달라는 말인데 네 이해 범위를 항상 넘어서는 게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설명할 필요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인간이 묻는 어떻게란 질문에 주님은 다 답을 하지 않습니다. 할 필요도 없고 어쨌든 이 땅에 거인들이 태어났다. 그들이 이 땅에 살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의 기원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것이 뭐다? 팩트예요. 그게 성경의 기록이야. 근데 어떻게는 잘 모르겠어. 그게 뭐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는데 실제 있었던 일이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 어떻게 예수님께서 손을 얹었는데 나병이 나요? 그건 나도 모르지. 어떻게 하면. 근데 그걸 이해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면 가능해요. 그분이 하나님이면 가능하다고. 그러면 천사들도 가능했구나. 왜 가능하냐?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같은 종이겠구나. 이래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됐겠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해서 애가 나올 수 있겠구나. 이거는 뭐죠? 이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설명하는 거지. 에이 해버리면 그만이야. 듣는 사람이 에이 해버리면 에이 목사님 해버리면 그만이지 내가 뭐라 그래. 근데 성경 기록은 그렇다고. 우리는 성경 기록을 믿는 거고요. 어쨌든 거인이 태어났어. 근데 이들은 노아 형수 때 모두 멸망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지금 창세기 6장 4절에 그 뒤에도 있었으니 이 말이에요. 그 뒤에도 있었으니.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그들은 거기서 거인들을 봤어요. 신명기 2장 10절 11절에도 안악자손처럼 키가 큰 M족속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그들을 안악자손처럼 거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을 안악자손처럼 거인으로 여겼어요. 그러나 이들은 키가 컸을 뿐 거인들은 아니었습니다. 바산왕 옥이 남은 거인들 중에 하나였는데 그의 키가 골리앗보다 더 컸습니다. 바산왕 옥이 골리앗보다 더 컸어요. 그의 침상의 길이가 9큐빗이라고 하는데 이 키는 골리앗보다 3분의 1이나 더 큰 키입니다. 그러면 바산왕 옥은 뭐죠? 골리앗이 3m 정도 했으면 이 사람은 4m 정도 된 거예요. 그 1m, 키가 1m 차이면 그건 완전 뭐죠? 거인과 저거예요. 또 그 사이에서. 골리앗도 거기에 되면 또 어린애야. 골리앗도 거기에 되면. 바산왕 옥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거인들의 땅, 거인들의 골짜기든 거인과 관련된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전쟁 때 전멸된 줄 알았던 거인들이 다윗의 시대에 여전히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있었다 이 말이죠. 다윗이 거인의 아들들 중에 하나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다윗 시대에 처음 등장한 거인의 이름이 바로
필리스틴의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다윗의 손과 그의 종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후로 성경에는 거인들에 대한 언급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 다윗 시대에 이제 멸종을 했거나 없다 이거요. 그래서 더 이상 기록은 없어요. 실제 존재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가끔 가다가 안데스 산에 그 안데스 고원에 있는 그 돌들을 누가 성을 축조했겠느냐, 그 거인들이 아니면 누가 그걸 할 수 있었겠느냐. 진짜 지금 안데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성을 보면요, 돌의 그 정교함, 그 짜임새가 현대 건축물보다 더 압니다. 왜? 그렇게 돌들 쌓았는데도 바늘 하나가 통과하지 않는 섬세함이에요. 그 돌들이. 이걸 대체, 이거 사람이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그게 아니다. 이건 다들 하죠. 그제까지 초자연적이다니까 외계인설이 있고, 다음이 뭐죠? 거인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주로 이제, 그게 설명이 안 되니까. 그렇게 있는데, 성경 기록에는 어쨌든 다윗 시대가 마지막이에요. 자, 5절. 그리고 그는 머리에 노툭을 썼으며 또 그는 쇠금을 옷으로 무장했더라. 그리고 그 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더라. 근데 골리앗의 복장입니다. 전투 복장이에요. 갑옷인데 전장에 나온 골리앗은 머리에 노툭을 썼습니다. 그리고 쇠금을 옷으로 무장했습니다. 덩치가 크니까 돌을 던져도 잘 맞을 테고 활을 쏴도 대충 쏴도 어떻겠어요? 잘 맞겠죠. 그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덩치가 큰데 지금 뭐가 떨어져요? 스피드가 떨어지는 거죠. 얘가 스피드까지 해서버리면 뭐 아예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고, 얘가 스피드까지 해서버리면. 거인도 자기 머리와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장하고 있는데, 그의 몸도 여기 살과 피로 되어 있었고, 돌에 맞으면 머리가 깨어지고 칼로 찌르면 피가 나고 목을 베면 잘리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그가 입은 옷의 무게가 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 내는데, 5,000세겔이면 우리가 쓰는 단위라면 57kg 정도 됩니다. 57kg. 노트구의 무게도 좋게 몇 킬로그램 넘었을 것이고, 옷의 무게가 이 정도라면 그의 힘은 보통 사람들의 몇 배에 해당됩니다. 거기다 그는 다리에도 무장을 했고 어깨도 방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칼을 잡았으니까, 그런데 몸에 지닌 것이 얼마야? 뭐 너끈하게 80에서 100kg는 짊어지고 있는 거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싸운다는 거야 대체? 그러니까 소리만 깨끗이 지르는 거예요 지금. 참 몸은 큰데 덩치는 큰데 좀 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 80kg, 100kg는 거뜬하게 몸에 짊어지고 지금 싸우겠다고 나와 있으니, 참, 우리는 이것을 입는 것은 고사하고 들 수도 없죠. 입는 것은 고사하고 들 수도 없는데, 힘센 장정들도 이 정도 들려면 말이죠. 두세 시 함께 들어야 됩니다. 두세 시 함께 들어야 돼요. 자, 6절. 또 그가 다리에 놋으로 된 정강이 보호대를 덮었으며 또 그의 어깨에는 놋방패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놈도 뭐 죽긴 싫어하죠. 엄청나게 그죠? 온몸을 싸매고 있죠. 골리앗은 전쟁에 나오면서 그의 힘을 자기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노트구의 철갑옷에 다리에도 놋으로 된 정강이 가리개를 덮었습니다. 워낙 키가 큰 키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을 휘둘러도 막, 그렇죠. 키가 크니까 가슴을 찌를 수는 없고 뭡니까? 주로 어디를 공격하겠어요? 다리지 뭐. 휘두르면 다리지 뭐 하겠어. 휘두르면 다리지. 그 놋정강이 아주 중요하지. 칼을 휘둘러도 그의 무릎이나 허벅지 정도면 집중 공격할 수 있을 겁니다. 타겟이 워낙 커서 활을 쏘거나 창을 던지면 쉽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몸의 무장을 한층 더 강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 거인이 무장을 한 채 적진을 향해 돌리면, 우리가 맨몸으로 산에서 멧돼지의 돌격을 받거나 곰을 맞닥뜨린 것보다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맨몸으로 돌격하는 멧돼지를 상대하면 어떨 것 같아요? 예, 거의 뭐 죽었다고 봐야 됩니다. 최소한 중상입니다. 근데 곰을 만났다 어떨 것 같아요? 맨몸으로. 뭐 이것도 거의 뭐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에요. 카르타고의 한니발이 로마를 침공할 때 아프리카 코끼리를 가져갔어요. 근데 코끼리가 열대지방에 살지 추운 데 사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알프스의 그 추운 데를 넘느라고 거의 대부분 죽었습니다. 안 죽고 베기 어렵죠. 코끼리들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생각해봐요. 코끼리가 알프스 산을 넘다니, 우리도 넘기 어려운 산을. 근데 기어코 밑에 부하들이 뭐라고 코끼리를 데려가냐 했는데, 심리적 효과가 엄청났습니다. 코끼리 몇 마리를 로마 북쪽에서부터 풀었는데, 그 덩치, 로마 사람은 코끼리를 못 본 거예요 그때. 그게 코끼리 좀 무장을 해가지고 군대를 쓸고 가니까, 성질난 코끼리가 달려가니까 로마 기병대들이 아무 덩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가 누굴 많이 죽여서가 아니라 그 심리적 효과가 엄청났다 그래요. 심리적 효과가. 근데 만약 골리앗이 앞에 나가서 진짜 몽둥이 큰 거, 쇠몽둥이 하나만 들고 휘둘러도 어떻겠어요? 진짜 잡초를 베는, 농부가 낫을 휘두르면 잡초를 베는 느낌이죠.
그 뭐 유다 병사들 뭐 다 죽는 거지. 몇백 명 그냥 그 쉽게 휘둘러만 줘도 사실은 뭐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진짜요. 그럼 만약 적진을 향해서 골리앗이 덤벼들면 말이죠. 칼을 휘두르면 오르든 창을 휘두르면 오르든 몽둥이를 휘둘러도 한두 개의 대대 병력이 맞서도 금방 진열이 무너질 수 있고 공격해봐야 별 의미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것은 집에서 키우는 개 몇 마리가 곰에게 달려든다 해도 상대가 되지 않는 것 비답니다. 아무리 뭐 표독스러운 뭐 훈련된 받은 뭐 개인이도 늑대한테 상대가 안 돼요. 아무리 뭐 용맹한 개도 늑대하고는 상대가 안 된다고. 근데 늑대가 아니라 호랑이면 어떨 것 같아요? 떼거리로 몰려들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뭐 20마리, 30마리 떼거리로 몰려들어도 그냥 한 방에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호랑이가 언능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영상을 봤거든요. 호랑이가 자고 있는데 개가 못 모르고 앞을 지나가더라고. 그 호랑이가 눈을 뚝 뜨더니 개가 앞을 지나가니까 도시락 배달한 줄 알더라고요. 도시락 배달 온 줄 알고 그냥 앞발로 그냥 툭 쳐가지고 그냥 잡아가 물고 가는데, 야, 그 호랑이, 그 개도 덩치 작지 않는 개도만 호랑이가 물고 가니까 진짜 요만한 진짜 메뚜기더라고요. 그냥 물고 가더라고요. 진짜 도시락 먹듯이 그냥. 근데 그런 거예요. 표범이 그렇게 날렵하죠. 스피드는 표범이 최고지. 그래도 하이에나를 못 이깁니다. 왜 그래요? 덩치가 안 돼요. 하이에나 스피드가 표범과 상대가 안 되죠. 덩치가 안 돼서 맨날 뺏기죠. 사자한테도 뺏기죠. 다 뺏겨요. 그러니까 그냥 잡기만 하면 뭐하죠?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안 뺏기려고. 나무 위에 왜 올라가겠습니까? 안 뺏기려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 용맹하다는 개에 뭐 다 소용없습니다. 덩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한 방에 툭 쓰러지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거인 앞에 맞섰을 때 이런 정도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제 정강이 보호대라고 되어 있는데 한자어로는 경갑이라고 되죠. 어떤 곳은 각반이라고 했고 요즘 말로 풀었으면 정강이 보호대, 정강이 가리개, 뭐 정강이 바디가 되는데 가장 의미가 좀 쉽게 와닿는 어휘를 이제 선택해서 정강이 보호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어깨 놋방패는 개혁개정 공동력의 놋방패가 아니라 놋단창이라 번역했어요. 어깨에 무슨 방패가 있느냐 해가지고 단창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번에는 근본적으로 노스로 된 목가리개 이래 지금 우리 성경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왜 이렇게 된지 잘 모르겠고요. 영어로 그냥 타겟 오브 브레스라고 하는데 방패 또는 작은 방패란 뜻입니다. 자, 7절. 그리고 그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으며 또 그의 창 촉의 무게는 새 600세겔이요. 그리고 방패를 든 자가 그 앞에서 갔더라. 골리앗의 창자루가 배틀채 같았다는데 이것은 멀리 던지기 위해서인데 창이라는 게 무기가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던져버리면 창을 던져버리면 내 손에 뭐가 없죠? 무기가 사라져요. 이거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죠. 던져버리면 내가 무기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그 창에 가죽끈을 가죽끈을 묶어요. 그게 배틀채 같았다 이 말이 뭐냐면 창에 가죽끈을 묶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던졌는데 안 맞으면 어떻게 되죠? 창을 회수할 수 있는 거죠. 즉시 빨리 회수할 수 있는 거죠. 그 창은 찌르기를 하는 무기이면서 근접하는 적들이 내가 곁에 다가오지 못하도록 거리를 유지하는 데 사용을 하고 간혹 던질 수도 있는데 창을 던지는 순간은 나는 빈손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에 끈을 달아서 묶어두면 효과적으로 상대를 이제 던질 수도 있고 표적에 맞지 않으면 바로 당겨서 다시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창 초경 무게가 지금 600세겔 있죠. 600세겔은 7kg입니다. 창의 앞에 창 뾰족한 촉의 무게가 7kg예요. 자루와 길이의 무게를 뺀 겁니다. 이거는 촉의 무게가 이 정도면 여름 올림픽에서 투포한 선수라고 하세요. 이렇게 해서 던지는 그 투포한 선수가 던지는 남자용 그 포환의 무게가 약 7kg예요. 7.257kg라는데 파운드라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름이 110에서 130mm고요. 저도 그 좀 이제 학교 다닐 때 좀 던져봤는데 던지면 뭐 1m도 안 가지. 그게 힘들죠. 그리고 여자들 거는 4kg밖에 안 됩니다. 투포하는 그게. 남자용은 7kg 약간 넘고요. 지금까지 세계 육상 신기록이 미국 크라우저 선수가 던진 건데 그게 23m 던진 겁니다. 23.38인가 뭐 하여튼 그 정도를 던진 게 세계 기록이에요. 그 창촉이 7kg면 그걸 던지는데 뭐 하라고요? 예. 사람이 던지면 23m 정도 던지는 게 최고야. 근데 거기다가 나무 달고 창 길이 달고 하면 그 무게가 어떻게 되는 거죠? 훨더 무겁죠. 훨더 무겁죠. 거의 못 던진다 봐요. 일반인들은 줘도 못 던지죠. 근데 이런 창을 만약 몇백 메타 던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뭐 말이 창이지. 그냥 이건 이 정도 무게 창촉이라면 뭐 던질 필요도 없어요. 나무에 달아서 휘두르기만 해도 몇십 명씩 그냥 온몸을 박살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방패고 뭐고 다 소용없습니다. 그냥 퍽퍽 쓰러집니다. 8절. 그리고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외치며 그들이 말하였더라. 너희가 어째 나와서 전투대영을 갖추었느냐? 나는 필리스tin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너희를 위해 한 사람을 택하여 그를 내게로 내려오게 하라. 한판 싸우자 중간에서 이 말인데, 필리스tin의 대표 군인 가장 강력한 투사인 골리앗이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외쳤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투대영을 갖추었느냐? 전투할 필요 없이 그냥 1대1로 싸워서 끝장냈죠 이거. 응? 뭐 전투대영은 뭘 하느냐? 조롱하는 말입니다. 왜 싸우려고 왔느냐? 왜 죽으려고 왔느냐? 이런 말인데, 나는 필리스tin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이 말은 서로의 소속을 확인하는 말입니다. 각자 민족이 다르고 나라가 다릅니다. 이들은 서로가 원수지간인데 지금 나와서 1대1 전투를 신청하고 있는데 미국의 서부 총잡이들을 연상케 합니다. 고대사에서 전쟁에서 선봉장을 내세워서 이런 식의 싸움을 하는 예는 많이 있습니다. 각 부대에서 잘 싸우는 사람이 나가서 1대1로 먼저 싸우게 하는 겁니다. 산과 산을 마주하면서 계곡에서 많은 수의 군대가 전면적으로 싸우는 것을 피해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란 거죠. 그리고 이런 전제로 상대를 도발하면 적의 사기를 꺾어 놓으려는 겁니다. 골리앗 정도 용사라면 어디서 누구와 1대1로 맞붙어도 뭐 맞고 다니거나 죽을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필리스틴은 5국가로 된 연합국가고 지방 분권 국가입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사울을 왕으로 이제 1인 왕정 국가가 됐는데 이제 독재 국가죠. 필리스틴의 골리앗이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이건 뭐냐면 체제 우월성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너희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뭐 왕을 세워가지고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느냐? 이런 거죠. 너희는 너희를 위해 한 사람을 택하여 그를 내게로 내려오게 하라. 그 필리스틴 군대 용사로서 이스라엘 군대에 도전장을 신청했습니다. 자기는 지금 계곡 아래 있고 이스라엘 군대는 산에 있잖아요. 한 병 내려보내라 이거죠. 거기서 싸우자는 건데, 너희 중에 나와 싸울 만한 용사가 한 명이라 있냐 이 말이죠. 조롱하는 겁니다. 그는 힘에서 탁월했고 이번 전쟁에서 단연 돋보이는 인물이었습니다. 지난번 전쟁에서는 전혀 승리하지 않은 신해입니다. 지난번 전쟁에 골리앗이 안 나왔어요. 근데 워낙 큰 덩치에 무시무시한 힘을 자랑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위축이 되었고, 왕이 누구에게 나가 싸우라고 하면 그 말은 뭐죠? 사울 왕이 누구한테 나가 싸우란 말은 가서 죽으란 말이지. 누구한테 나가 싸우란 말도 못하는 거죠. 9절입니다. 만일 그가 능히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일 수 있다면 그때는 우리가 너희 종들이 되리라. 그러나 만일 내가 너희를 이겨 그를 죽이면 그때는 너희가 우리의 종들이 되어 우리를 섬길지니라. 이건 이제 계약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협상입니다. 골리앗의 담대한 제안이고 자신감이 넘치는 도전입니다. 만일 그가 능히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일 수 있다면 그때는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1대1 전투의 승패를 통해서 이 전쟁의 승리를 규정하고 승자 독식을 하자는 겁니다. 이기는 쪽이 정복자고 승리자로서 상대에 대한 모든 권리를 다 갖자는 건데, 그만큼 승리에 대한 확신이 넘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골리앗의 이 말은 국가 간 협약도 아니고 서로 간의 약속도 아닙니다. 그냥 혼자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군사들에게 미친 사기는 엄청났습니다. 이스라엘에 싸움 좀 한다는 장군이 나가서 한 방에 나가 떨어지면 병사들은 싸울 의지를 잃게 되고 승리의 소망에는 확신이 사라집니다. 골리앗은 누가 자기를 죽이면 그때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될 것이라고 하지만 그가 다윗에게 죽었을 때 그들은 패배를 인정하고 그들의 종이 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골리앗 혼자 죽었지. 필리스틴 군대 누구도 우리가 이제 골리앗 죽었으니까 골리앗의 말들은 당신들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러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립서비스였던 거죠.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하는 거짓말과 속임수 유언비어는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할 때 전쟁에서 하는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 지혜입니다. 그건 지혜예요. 전쟁에서 살인은 살인이 아닙니다. 그건 전과예요. 전쟁에서 도둑질은 도둑질이 아닙니다. 노략물입니다. 전쟁에서는 모든 법이 뭡니까? 정지가 됩니다. 전쟁에서는 법이 정지가 돼요. 그건 노략물이 되는 겁니다. 그 전쟁에서 적을 죽이는 건 살인이 아닙니다. TKM에서 살인과 거짓 증언이 금지되어 있지만 전쟁에서 적을 죽이는 일은 살인이 아니라 용감한 일이고 칭찬과 존경을 받는 일입니다. 적을 속이는 일은 거짓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골리앗이 협붕이나 과장을 하든 말든 이스라엘을 낙당케 한다면 그는 이미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골리앗의 이 모습은 마귀의 활동을 잘 예표합니다. 마귀는 두려움을 줍니다. 울부짖는 사자처럼 산길 잘 찾습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걸 봐서 대적하면 그는 도망합니다. 야곱 4장 7절에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했습니다. 골리앗은 거인이고 힘이 센 것은 분명히 보이지만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서서 자신을 과시할 것이 아니라 요나단처럼 조용히 이스라엘 군대에 들어와서 몇십 명 또는 몇백 명을 죽여버렸다면 이 전쟁 그대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고함 지를 필요 없이 밤에 성큼성큼 와가지고 칼 들고 와서 이스라엘 진영 쑥대밭 만들어 버렸으면 이스라엘은 전혀 끝났어요. 뭐 나와서 이럴 필요도 없었다고. 그 정도 힘이면 무기 하나만 긴 거 하나 갖고 와서 휘둘러 대도 어때들 같아요. 북민들도 이스라엘 끝나는 거지 뭐. 근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나와서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정도의 스피드나 이런 건 없었던 거죠. 예. 누군가 믿음으로 맞서 싸우면 그런 도망자가 되고 패배가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 15장 57절에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분께서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도다. 우리 주 예수를 통해서 승리를 주신다 했습니다. 승리는 우리 안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는 것이고 믿음에서 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에서 태어난 것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이것은 세상을 이긴 승리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에서 태어난 것, 하나님에서 나는 것은 세상을 이긴다. 우리는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에서 난 것들은 다 세상을 이깁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적진에 골리앗이란 걸출한 투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문제는 그들 안에 있는 겁니다. 그들 안에 뭐가 없나? 없다? 우리 안에 골리앗이 없다.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 성도들이 가장 큰 문제는 사방에 강한 적들이나 원수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많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믿음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10절입니다. 그리고 그 필리스틴 사람이 말하였더라. 내가 이날 이스라엘 군대에 도전하노라.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라. 그리고 우리가 서로 싸우게 하라. 골리앗의 도발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낙심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필리스틴 사람이란 필리스탄 사람, 이 말은 골리앗의 투사로서 내가 이날 이스라엘 군대에 도전하노라 했습니다. 보통 챔피언들은 도전을 하지 않고 도전을 받아주는 거죠. 필리스틴에서는 이미 챔피언이고 더 이상 적수가 없는 군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군대에 싸울 만한 사람이 있다면 자신이 도전하겠다는 겁니다. 나의 도전을 받아줄 그런 챔피언이 있으면 나와보라 이 말입니다. 아무도 없으면 부전승이죠.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라. 우리가 서로 싸우게 하라. 골리앗의 이런 도전에 맞설 이스라엘 장수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나 장비 같은 용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용장 밑에 약졸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사울왕은 성령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이 사울왕 밑에 그럴듯한 장군도 없었습니다. 훗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그 아래에 거인들을 죽일 만한 용장들이 몇 있었습니다. 다윗 아래는 그런 장군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디노는 자기 창을 들어서 800명을 한 번에 죽였고 도도의 아들 엘리야살은 필리스틴 사람 쳤는데 그의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달라붙을 때까지 쳤습니다. 얼마나 잘 싸웠는지 알겠죠. 그의 활약으로 백성들은 그의 뒤를 따르며 노력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아기의 아들 3만은 백성들이 도망칠 때 홀로 중간에 서서 그 땅을 방어했고 필리스틴 사람들을 죽였는데 주께서 큰 승리를 이루셨다. 이렇게. 홀로 이스라엘 사람 도망하는데 도망자가 있는데 이 장군이 한 명이 중간에 서가지고 적을 다 막았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밑에는 이런 용장들이 좀 있었던 거죠. 이런 기록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다윗의 용사들이었다. 이래 나옵니다. 다윗이 워낙 용맹했던 터라 그 아래에 있던 장수들도 뭐예요? 용맹했어요. 그리고 아주 잘 싸웠다고. 그러나 지금 사울왕의 군대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요나단이 이 전쟁에 참여했다면 뭘 해도 했을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요나단이 아무 언급이 없어요. 지난번 전쟁에서 요나단은 분명히 대승을 거둔 총매 역할을 했죠. 근데 여기는 지금 요나단이 안 나온단 말이죠. 요나단이 많이 있었으면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단 말이죠. 그럼 이미 승리를 경험한 적이 있었고 뭐 수에 많고 적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적진에 들어갔던 홀로 자기 병기든 청년 하나 데리고 들어갔던 사람인데 여기는 언급이 없어요. 그럼 이번에는 요나단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본부에 남아 있었던지 이 전쟁에 참여를 안 했던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11절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그 필리스틴 사람의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낙심하였으며 또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골리앗의 말을 들은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낙심했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불안과 염려, 초조, 두려움, 낙심, 절망 이런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거지. 그래서 스스로 불신과 불평과 의심 가운데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고함만 질러대도 이스라엘이 알아서 뭐 하더라? 낙심하더라 이거. 알아서 자기들끼리 불안해하고 분열하고 스스로 도망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담대함과 평안과 힘과 위로와 기쁨과 소망, 인내, 부드러움, 온유함, 신실함 이런 겁니다. 사울왕에게 주의 영이 임했을 때 그런 두려움이 없었지만 주의 영이 떠난 지금 그에게는 낙심과 두려움과 불안이 넘치는데 이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주의 영이 떠나버린 대장 아래에 있는 백성들 역시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에서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주의 영이 임한 다윗뿐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운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권능의 영, 사랑의 영,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기 때문이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요? 예. 근데 이런 사람은 이스라엘 군대 전체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직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곧 이제 등장하겠죠. 언제 등장하냐? 다음 시간에 등장해요. 다음 시간에. 예, 다음 시간에 계속합시다. 예,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한테 잘 전달되고 아버지는 저희에게도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희가 이 세상을 대적해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또 육신의 정과 욕심을 다쳐서 이기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또 좌절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늘 기쁨과 성령 충만한 가운데 평안 가운데 참된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제가 담대하게 싸울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았는데 아버지 제가 뒤로 물러나서 참 이 싸움을 포기하는 그런 자들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을 더 풍성히 쏟아부어 주십시오. 주의 빛을 허락해 주십시오. 듣는 귀를 주시길 원합니다.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는 이 하나님의 검, 성령의 검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